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남기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쳐서 대대로 말씀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군인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군인처럼 해라, 운동을 하는 선수처럼 해라, 부지런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처럼 해라.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조롱과 불신,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쇠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 국가들의 교회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그 국가를 통치하는 자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한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고 성행을 했던지 나라의 통치를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고 문화적, 과학적,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때 당시에 유럽 교회는 대부분의 나라 전체 국민 중에 80%, 90% 이런 그런 많은 국민들이 다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냐? 사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독일 교회는 정말 이 목사들 자체의 월급도 나라에서 주는 이런 교회죠. 신학도 나라에서, 신학생 학교 대학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도 국가에서 줍니다. 이런 나라인데 독일은 실제로 전 국민의 92%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은 11%밖에 안 된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머지 90%는 어디 갔을까요? 독일 교회는 매년 50만 명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대요. 줄어들고 있대요. 다음에 영국교회. 존 낙스가 기억했던 영국교회. 국민의 66.5%가 성도이지만 고작 3%, 고작 3%만 주일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영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스위스는 또 어떻습니까? 칼빈이 종교교회 스위스. 전 국민의 81%가 성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현재 17%가 주일을 섬긴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98%의 성도 가운데 3%만, 스위스는 전 국민의 80% 그렇지만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 99.6%의 성도 가운데 5%만 주일을 섬기고, 네덜란드는 68%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8%가 주일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유럽교 중에 좀 나은 교들이 몇 개 있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북아일랜드 같은 데는 현재 한 40%가 주일을 섬긴다. 벨기에는 20%, 룩셈부르크는 30%, 프랑스는 12%.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 한 예로 1800년대 세계적인 설교자, 여러분 다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운영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실 당시에 성도수가 15,000명입니다. 그리고 매주 6,00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듣던 대형 교회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나? 현재 지금은 고작 87명, 딱 세워서 몇 명이라고 할 정도의 인원이 87명. 그게 전부의 성도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복음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우리라고 일어나지 않는 법.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봅시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지. 한국교회는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뿌린 선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이 엄청난 폭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20, 30년의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성도가 몇십만 명에 이르는 성도가 모이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고, 그 권세와 위력도 막강해지면서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런 유럽교회와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모이는 곳, 권력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따르는 곳이 바로 부패입니다. 물질적인 부패, 행동의 행태의 부패, 도덕적 어떤 관념의 파괴,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이런 사고들이 곳곳 터지고 교회들이 터지면서 언론들은 테스트필하게 되고, 이것들 수많은 이런 어때요? 언론들의 가십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생각들이 하나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공룡화되고 조직화되고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때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를 곧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지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고등부들이 사라져가고 청년부가 어때요? 열매만물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목회자의 외모, 목회자의 매력, 목회자의 유머러스한 그런 말들, 달변, 이런 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의 말은 듣는 그런 교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바로 목사가 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들이 바뀌고 있다.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좌우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바로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과 같은,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수가 많으면 성공한 교회고, 월급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성공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본의 경제 이론이 교회를 지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런 대형 교회의 부패한 모습은 언론들의 가십거리로 다뤄지기에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다루고,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와 성적 이런 비위 같은 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저는 지방대학에 있다가 서울의 기독교 대학으로 왔는데, 기독교 대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한반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 40명 학생 중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들. 근데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기독교 대학이니까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 길을 막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각종 사이비 이단이 출몰하여 무분별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심한 교회는 교회마저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생활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져서 가정과 사회의 윤리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5개가 있다고요. 가족의 형태.
이게 바로 젠더 이론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윤리적 기준과 관점, 세계관까지 바꿉니다. 거기다가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마치 교회가 진원지라도 된 거냐? 전체 국가와 방송과 이런 기관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예배가 파하고 성도들이 3분의 1, 4분의 1 뚝뚝 떨어져서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변화됐고 성도들의 또 예배 행태와 습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적은 교회들은 붕괴되어서 사라져간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파는 이런 광고들이 신문지보다 나오고 있어요. 가스펠 투데이 2021년 판 기고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에 대한 관한 연구를 한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2020년 그때 당시 32%, 이것도 굉장히 낮은 건데 그 이후 1년 만에 코로나 현상이죠. 1년 만에 21년에 1월 달에 21%로 떨어진 게 32%에서 21%, 11%를 떨어지고 1년 만에 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건 뭡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목사의 말을 믿지 않고 교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들이에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전체 신뢰하지 않는 전체 인원의 수를 보니까 76%가 교회를 전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부짖는 얘기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한번 물어봤더니 교회와 목회자의 은행일치. 우리 여기 특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것 같아요.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의 은행일치. 은행일치 때문에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일치라고 하면 불일치. 또 교회 성장 연구소에 했던 조사를 보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너졌다. 목사의 목사다움이 무너졌다.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조사해라.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43%의 성도들이 대답을 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보다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대답이 나왔는데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해라. 너네들이 행동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말이 성도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그때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교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랑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의 윤리가 바로잡혀야 되고 도덕이 바로잡혀야 되고 정직함이 새롭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교회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간디의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그때가 벌써 얼마 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가 한 말. 간디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을 꼬집고 찌르고 있다. 우리는
내 믿음, 나의 어떤 구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때요? 잠시 소홀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이에 내 이웃, 내 형제,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내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것이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복음, 예수님의 바른 그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그 연고로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헤매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속이고 정직을 하지 못한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점차 멀어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많은 정인 앞에서, 그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기서 말한 부탁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가르쳐라, 전해라. 가르치고 전하는데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믿으시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부탁하고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새로운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유럽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배처럼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가르쳤는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나의 소중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내 주변에 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 때에 따라 지나가는 나의 행인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소중한 이 복음을 전했나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말한 사건이 뒤에 말하는 것의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얘기는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그러므로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1장을 한번 찾아봤더니,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 바울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의 타락한 모습, 그로 인해서 눈물 끓여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로부터 또 불쌍하게 안타까운 디모데에게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의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냥 올 수 없어서 그곳에 디모데를 혼자 놔두고 옵니다. 왜 놔두고 있습니까? 너가 남아서 이들을 가르쳐라,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남겨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아파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일입대 속에 있는 양같은 디모데의 모습이 어떻게, 이 유순한 디모데가 어떻게 힘들낼 수 있을까?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땠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깜깜하고 어둡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배는 것 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옷을 갖고 이자고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춥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추워 떨면서 거기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이 상황에서 디모데를 책임져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권은 디모데의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남긴 글이 얼마나 애절하게 부탁하는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 목회 지침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로운 옥살이를 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제발 제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디모데야, 네가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부탁해서 그들로 인하여 또 새롭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계속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 너는 끝까지 하되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 말하기를 가르치되 군인처럼 해라.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처럼 해라. 경주를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달려가라. 부지런히 농사 짓는 농부처럼 이렇게 말씀 제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내게 들은 바가 뭡니까? 내게 들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했던 일이든. 그분은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동전역에서 탄생했다. 인간으로 탄생했다. 그분들은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셨고 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담대. 거짓 없이 본 그대로 전하는, 들은 그대로 전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전해야 된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소식, 재림에 관한 소식, 거기까지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모든 소식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바톤을 이어가듯이 이어갈 수 있도록 대충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요? 부탁하여 깊이 알게 깨닫게 알고 그리함으로 해서 어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마가 되어서 전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제한받고 어때요?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의 수를 제한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국민들, 대한민국 교회인들 조용한 사탄의 무리의 그 강력한 파에 우리가 지고 살고 명목은 간단해요. 국가에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해야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국가에 하는 일에 동조해야 된다. 한편으로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지켜서 세상과 적금과 쌓았던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모든 것이 옳은지는 잘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를 핑계로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간판 달 때부터 주변들의 이상한 눈치를 그러나 이제 이 태풍이든 폭우든 어떤 일이 몰아쳐도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제자를 되려는 그런 일에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배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를 낳는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많은 정인에 의해 확정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정인이 되어서 확정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팩트. 이것을 전하는 진리라는 거죠.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셨더라. 만약에 그분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더라.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더라. 그게 정말 팩트라면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린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거짓이라면 우리의 거짓에 따라가는 허무맹랑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담대히 가르치고 전해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교회는 진리를 듣고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충성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충성된 제자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투하는 군인처럼, 정해진 레인을 따라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이런 새벽부터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이렇게. 첫 번째가 복음 전도자는 좋은 군인처럼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 고난을 받아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군인처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처럼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또한 그렇게 할 때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세상을 마치 전쟁터처럼 생각하면서 전투하는 군인처럼 훈련받고 군인처럼 준비해서 담대함으로 나갈 때 사생활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싫어한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걸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그게 오늘 바로 이게 코로나 사건,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지식과 문명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이렇게 싸버리면서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장날이라는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멀티플하게 성도들을 올가매는데 마귀의 역할이 바로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태들,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로 정명병으로 전쟁으로 이런 것들로 얽매이는 것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 오히려 쉽다는 거죠. 아주 너무나 쉬운 건 귀찮아, 졸리게 하고 그리고 어때? 편안하게 살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살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게 빠져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귀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걸 정말 싫어요. 교회가 우뚝 서는 거 보면은 미친데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특히 선교사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지나가죠. 우리 네팔 선교사님 선교사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분처럼 어떤 고난도 견딜 마음의 각오가 또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갖추게 됩니다. 군인은 비상이 걸리면 즉시 출동하며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군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통치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충성하며 그로 인해서 군인의 그 군인됨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들고 나아갈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처럼 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바로 이것이 군인처럼 우리가 강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바울이 말한 훈련 방법. 두 번째는 어떤 룰과 레인을 따라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트랙을 유지하면서 달릴 때, 한마디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달릴 때 마지막 어떤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일을 바꾸게 되면 메달을 주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새롭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생각해 보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가 정직을 어때요? 포기하면 신뢰를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직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정직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정직해야 돼요. 약속을 해도 정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뻥튀기 하지 마세요. 그대로 전하세요. 정직해야 돼요.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도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돈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방법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직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는 룰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복음의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의 길을 달려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도,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룰을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모습은 부지런한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부지런히 땀 흘리는 농부에 비교하면서 농부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릴 때, 그때 가을의 행복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봄에 심고 한 달 뒤에 열매가 맺혔냐 안 맺혔냐. 고구마 심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한번 뽑아보세요. 달렸는 거. 가을이 돼도 안 달려요. 가을이 돼도. 기다려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면서 부지런히 무더위를 참아가면서, 폭풍우를 참아가면서, 한세를 참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 믿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물만 주고 심고 물만 주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자라고 이상하게 열매가 맺혀. 내가 잘 바꿔서 맺혔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 줬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놀라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 갖고는 농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를 성도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인정받는 모습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소유교회는 2020년 10월 4일 날 시작되었고, 시작되자마자, 아니 그 이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연 1년 7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우리는 뭘 했나요? 안타깝게도 이웃과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온들바를 물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핑계는 너무 간단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교회가 대려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아. 지금부터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부터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지금 새로운 소식이 오고 있죠. 또 새롭게 변이가 아주 강력한 변이.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시인의 50%가 우리나라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갈 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으로 이웃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달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정신식사를 함께하고 오후에 전도훈련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을 다 오후 시간을 내셔서 점심식사 이후에 전도훈련 함께하고 또 실제로 같이 나가서 요방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모두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그래서 확실하게 새로운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경험을 다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그렇게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여 멸류관을 받아 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수고하여 곡식을 키우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룰을 지키며 규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전거된 확실한 역사, 즉 사실,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정녀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고난받는 모든 제자의 본이 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셨고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이렇게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맡은 사명과 직분에 충성해야 훈련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여기서 그들도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성도가 모든 걸 참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참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의 방해 속에도 마귀의 방해 속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수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늘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군인처럼, 선수처럼 그렇게 강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께 대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